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쪽. 제가 가진 성경 83쪽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과 네 가지 보너스. 우리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네 가지 보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강해 설교로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에서는 성경 한 본문에서 160가지 설교가 나온다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그래서 다 아는 본문이지만 그 중에 네 가지 보너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인 아담스는 시카고의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의사가 되고 싶어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척추에 병이 생겨서 고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 여행을 떠나 런던 관광을 하던 중에 우연히 빈민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땀 흘리며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이 번개같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구나. 그 후 그는 시카고로 돌아와 빈민굴에서 봉사하기를 결단하고 빈민굴에 낡은 집을 사서 빈민들의 타거소와 가출 소녀의 숙소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카고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훌 하우스입니다. 그 7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척추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봉사를 했고, 쓰러지는 그날까지 일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봉 외에 더 주는 것을 보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너스를 주시는데, 모세에게 네 가지 보너스를 주셨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포기한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잊으셨는가 보다, 포기와 절망의 상태에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40에 부르시지 않고 80에 부르셨어요. 40에는 좀 뭔가 할 수 있었던, 혈기 왕성할 때고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 미디안의 양치기 할아버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큰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5번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은 이제 배우들이 연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40년 동안의 그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불평하는 40년 동안의 원망과 불평이 폭발하는 것 같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실은 모세가요,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배운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걸 잊어버렸나 봐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칭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평을 말한 것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믿지 않고 내 말을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던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혀를 만든 자가 누구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호장 목사님이요, 원래 악역을 많이 맡았는데 자기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인상 좋은 전원일기의 아버지가 누구죠? 불암이도 있잖아요. 문호장 목사가 그랬대요. 인상 좋은 불암이도 있는데 왜 저를, 악역을 맡은 저를 부르시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거절하자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실 때는 이 거절하는 것은요, 이 교만이라고 그랬는데,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거 알고서 모세의 힘으로, 너 80 먹은 할아버지의 힘으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게 아니고 가서 말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 백성이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말씀하셨다. 그 말을 하라는 거지. 뭐 10가지 재앙을 네가 막 만들어내고 뭐 홍해를 가르고 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너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꿈을 쓰신다. 하나님의 소원, 그 꿈을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꿈을. 아브라함도 불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바깥에 한번 나가봐라.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에 한번 나가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 이게 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매일 밤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꿈을 주십니다. 바울에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주셨습니다. 역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양떼처럼, 그 목자가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가면 양들이 쭉 따라가죠. 이 양들이 대부분 하얀색이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섞여서 풀을 먹으면. 근데 각자의 목자의 피리,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쭉.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모습이라든가 홍해를 건널 때 모습 보면은 모세가 앞장서서 이렇게 딱 가면은 백성들이 쭉 따라가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항오를 지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줄을 맞춰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꿈을 주신다. 여러분, 80세에 꿈을 갖는 건 축복이에요. 80세에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작은 교회 희망으로 개척교회 모델로 꿈을 주셨는데, 서울에서 개척해도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고 부흥하고 선교하고 분립개척이 된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하고 4년마다 임직식을 4번 했어요. 그리고 선교비를 월 100만 원씩 보냈고, 그래서 지금 2번째 개척을 선포하고 우한폐렴이 오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비대면 예배 전에 제가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기도한 대로 유튜브를 설치했죠. 그래서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5교회를 이렇게 유튜브 설치해 주겠다고. 근데 저희 교회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앞서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나라의 왕이 어린이날 맞아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것 한 가지씩만 말해라. 오늘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준다. 그 아이들이 모두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고 선물을 받고 기뻐했는데 한 아이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넌 왜 가만히 있어? 소원이 없니? 그러자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무엇이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임금님이 되고 싶어요. 그 아이의 소원이 임금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임금님이 아들이 없어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나중에 임금님이 됐어요. 여러분, 소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명자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2번째는 사명을 주실 때 사람, 동역자를 주셔요. 동역자.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입이 둔하고 말할 수 없다고 핑계낼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너 혼자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그래서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모세에게 가장 믿음직한 동역자가 누굴까요? 바로 형하고 누나예요. 미리암이. 그렇죠? 형하고 누나는 모세와 함께 목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무조건 전도하러 나갔죠. 강가로. 그때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모이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강에서 모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감동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동에 제가 왔을 때 장로교단에서 성결교단으로 옮길 때 모두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은 저와 같이 청주가 고향이라서 안 떠나고 남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느 권사님은 원래 성결교 신자로서 남으시고,
또 고등학교 동창 부인이 집사였어요. 고등학교 동창. 예. 그리고 어느 권사님은 저희 집 사람 고향 후배예요. 말리포 후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목사가 개척할 때 개척교회는 사모가 한 70~80%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기도 훈련, 전도 훈련, 그리고 저희 체리를 업고 200명분 점심 준비를 혼자 했어요. 저희 교회가 120명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릇이 150개인데 그때 이게 훈련이 돼서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하기 힘든 거는 이 사모가 훈련 준비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주실 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양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한 게 뭐예요? 지팡이예요,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뱀으로 만드시고 다시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손이 되었고,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 성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장 친숙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되고 14가지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이 된 거죠. 그 지팡이는요, 믿음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보세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 홍해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그 지팡이를 쫙 내미는, 이건 좀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자, 홍해를 만났어요. 그러면 누구의 지팡이가 이 믿음의 지팡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면 그 중에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돼서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 또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중앙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호전적이고 사나운 원주민에 둘러싸여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 16년 중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어두울 때에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날이 1856년 1월 14일 일기에 내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다. 난 이 넓은 지역에 대해, 그리고 내일이면 내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땅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날 이곳에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살려던 계획을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모두 도망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온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 전도를 했습니다.
결국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를 변화시켰고 주님의 사명을 주신 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보너스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아프리카에서 사자에 물려서 한쪽 팔을 잃었을지라도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사명이 남은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사명이 남은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방금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목사가 1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는 만찬회에서 어떤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경험도 없으신 목사님이 어떻게 1000명 교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1000명 성도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모두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동역자와 능력을 주시는데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축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동행하는 축복.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장 큰 축복은요, 동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꿈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동행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